고요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축복.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을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이 외부에서 굴러 들어오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만든 흐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졌던 인연이 다시 정돈되고 흩어졌던 기회가 다시 모이고 막혀있던 길이 조용히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축복이 머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운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와도 금세 흩어지고 기회가 와도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놓쳐버립니다. 마음에 소음이 많으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운의 흐름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놓쳤던 신호가 들리고 사소한 일이 큰 기회로 연결되며 떠났던 운이 다시 돌아옵니다. 고요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흐름 자체가 밝아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막힘이 줄어들고 인연마다 안정감이 깃들고 삶 전체에 따뜻한 축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고요한 사람은 복이 머무는 자리다. 세상이 고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요함이 만든 인연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욕심이 줄어 선택이 정확해지고 불안이 줄어 판단이 또렷해지고 조급함이 줄어 행동이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흐르지 않던 복이 흘러오고 막혀있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차분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소음을 걷어내고 내 안의 지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고요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느끼고 보통 사람은 놓치는 기회를 발견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고요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고요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찾아오는지, 왜 마음이 안정되면 운이 흐름이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왜 마음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에서 결정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고 차분하게 풀어갈 것입니다. 1부.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 마음이 고요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시끄러울 때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큰 실패처럼 느껴지며 평범한 하루도 불안과 걱정으로 뒤덮입니다. 마음의 소음이 많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의 필터, 조급함의 필터, 의심의 필터를 통해 모든 일을 왜곡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게 보이던 일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위기처럼 느껴지던 상황이 지금은 길을 바꾸라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마음의 고요함이 현실을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볼 때 과장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선택을 할 때 불안이 아닌 지혜로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작은 실수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차분함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불안이 오면 흩어지지 않고, 문제가 오면 과장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려도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가까스로 지나가던 기회를 붙잡고 삶의 물길을 앞으로 흐르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생각도 명확하고 행동도 단단하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안정이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의 가치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 위에서 길을 찾는다. 즉, 고요한 마음은 상황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밝은 길을 알아보는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2부.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운이 막히는 이유.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해지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섞인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운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마음에 소음이 많을 때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걱정을 만들고 해야 할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덧붙이며 현재보다 미래 걱정에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이 복잡함이 결국 행동을 흐트러뜨리고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갈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운을 막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음 많은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마음이 분주하면 복과 기회가 머무를 자리가 없고 혼란은 흐름을 끊고 결국 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해석하는 왜곡이고, 두 번째는 해결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조급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소한 문제도 큰 위기로 보이고, 작은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느껴져 삶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불안이 쌓이면 행동이 불안해지고, 행동이 흔들리면 기회가 멀어지고, 기회가 멀어지면 운은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운이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사람의 말도 거칠어지고, 관계는 불필요하게 긴장되고, 감정은 쉽게 폭발하고 멀쩡한 인연도 금세 틀어집니다. 인연이 흐트러지면 삶에 들어올 축복의 길도 함께 닫힙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은 마음의 분위기를 보고 머무르거나 떠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시끄러운 마음이 만드는 운의 장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길을 잃고 길을 잃은 마음은 복을 잃는다. 즉,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마음의 소음은 큰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정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불안, 비교, 조급함, 서운함 같은 감정이 하루 종일 쌓이면 마음은 어느새 복잡함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이 소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합니다. 결국 운이 막히는 이유는 운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자리가 고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부. 고요한 마음이 운의 흐름을 되살리는 실제 작용.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생각과 걱정, 감정의 소음 속에 묻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기회와 인연의 움직임이 고요함 속에서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고요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과장 없이 받아들이고 사소한 변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보지 못하며 삶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지만 고요함이 자리 잡은 순간 세상의 작은 움직임까지 내 삶을 향한 길잡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등불이 켜지면 같은 길도 더 넓어 보이고 같은 상황도 더 분명해지고 같은 문제도 더 단순하게 보입니다. 이 단순함이 곧 운의 흐름을 되살리는 힘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지 않고, 불필요한 선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함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들고 가벼워진 삶에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들어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행동도 안정되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관계의 에너지도 부드럽게 바뀝니다. 고요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 편안함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은 혼잡함 속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만 자리를 잡습니다. 고요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정확성이 생깁니다. 고요함은 판단을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조건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운이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감정의 파도도 빠르게 잦아듭니다. 불안해도 오래 가지 않고, 서운해도 오래 자리 잡지 않고, 두려움이 와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물결이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단단함을 가진 사람에게 삶은 자연스럽게 밝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지니는 힘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에게 머물지 않던 복을 머물게 한다. 즉, 고요함은 복이 흘러 들어오는 문을 열고 그 복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복이 쌓이고 운이 밝아지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4부. 고요함을 가로막는 마음의 소음들. 고요한 마음이 축복을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에 계속해서 생성되는 마음의 소음 때문입니다. 이 소음들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마음의 소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안, 걱정, 비교, 후회, 조급함 같은 감정들이 작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며 내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요함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감정들이 깊어진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소음을 흐르는 물을 탁하게 만드는 흙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마음 자체가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물이 탁해지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내 삶의 길도 흐려집니다. 이 흐림이 결국 운의 움직임을 멈추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 소음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마음을 끊임없이 미래로 끌고 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중심을 잃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운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면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두 번째 소음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한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결핍을 느끼고 결핍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만족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고요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끝없는 경쟁과 조급함 속으로 빠집니다. 이 조급함이 결국 운을 흐트러뜨립니다. 비교는 나를 잃게 하고 나를 잃는 순간 운도 방향을 잃습니다. 세 번째 소음은 후회입니다. 후회는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게 만들고 과거를 붙들고 있는 마음은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뒤를 보고 있을 때 앞으로 와야 할 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내일의 문을 열지 못한다. 과거의 감정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소음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는 마음은 고요함과 가장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감정적 반응은 인연을 흐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며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방향을 정하는 순간 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고요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오는 이유는 감정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소음은 과도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은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마음은 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필요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우는 흐름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많으면 길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음은 한 번에 크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조금씩 은근하게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5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고요함을 되찾는 법. 마음의 소음을 없애야 고요함이 돌아오고 고요함이 돌아와야 운의 흐름이 다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방법을 억누르거나 강제로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요함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꿔 얻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머물고 후회는 과거에 머물며 비교는 타인에게 머물고 조급함은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 머물지만 고요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고요함은 저절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의 소음을 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즉시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쫓아가거나 더 키우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은 스스로 약해지고 소음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소음이 커지고 감정을 바라보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보는 이는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줄이는 대신 호흡을 깊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소음은 커지고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호흡을 깊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많은 수행 가운데 가장 먼저 호흡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작은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하루가 그대로 나에게 들이닥칩니다. 여백 없이 살아가면 감정이 바로 반응이 되고 생각이 바로 걱정이 되고 말이 바로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는 여백을 만들면 그 여백이 고요함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반복될수록 마음 전체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음 중 상당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놓을 수 없는 마음은 고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순간 내면에서 불필요한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만큼 고요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가장 빠른 에너지이며 마음의 소음을 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가 깨어나는 순간 비교는 줄어들고 조급함은 누그러지고 불안은 약해지고 부정적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소음 위로 떨어지는 하나의 따뜻한 빛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고요함을 되찾는 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고요함이 오고 고요함이 오면 길이 열린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일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인연을 편안하게 만들며 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밝게 만듭니다. 6부 고요한 마음이 관계를 바꾸고 복 있는 인연을 끌어오는 이유.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바꿔놓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마음의 결에 따라 유지되기도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 인연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말이 흔들리고 표정이 불안하고 에너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불안정한 기운은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관계는 쉽게 오해를 만들고 작은 일에도 금세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좋은 인연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복을 가져오는 인연 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의 감정을 과하게 흔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여유 있게 반응합니다. 이 고요함은 상대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며 함께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요한 사람에게 인연이 모이고 복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사람의 에너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의 마음은 등불과 같아 어둠 속의 사람에게 길을 보여준다. 즉, 고요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상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 때문에 사람들은 고요한 사람에게 끌리고 그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바로 받아치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크게 만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억측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회복되도록 해줍니다. 이 부드러움은 인연이 굳어지고 깊어지는 토대가 됩니다. 인연이 깊어지면 그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옵니다. 또한 고요한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표현보다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감정을 보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가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관계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복 있는 인연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며 작은 오해에도 마음을 쉽게 닫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고 그 마음들이 모여 내 삶의 인연 지도를 밝게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고요한 사람은 복 있는 인연을 부른다. 즉, 마음의 고요함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기운을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이끌어옵니다. 고요한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밝음 때문입니다. 7부. 고요한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을 끌어오는 이유.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의 힘을 설명할 때 고요한 자는 스스로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복을 끌어당기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에너지의 결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갑자기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함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상황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이 안정감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복은 저절로 머문다. 복은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한 마음에는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복이 와도 놓치기 쉽고 복을 받아도 유지하기 어렵고 복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 결국 다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고요한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고요함이 지혜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 인연을 분별하는 능력 등 삶의 가장 중요한 힘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지혜가 깨어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축복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한 마음은 욕심을 줄이고 불안을 줄이고 혼란을 줄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단순하고 명확한 흐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선택은 정확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기회는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복은 복잡함 속에서는 길을 잃고 단순함 속에서 흐름을 찾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보다 해결이 먼저 찾아오고 갈등보다 화해가 먼저 찾아오며 혼란보다 기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고요함이 만들어낸 운이 안정감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요한 이는 흐름을 바라보고 흐름을 바라보는 이는 흐름을 바꾼다. 고요한 사람은 눈앞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건 뒤에 있는 흐름을 읽기 때문에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이 축복을 끌어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고요한 사람은 마음속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흐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깊은 기도다. 고요함 속에는 자비가 있고 감사가 있고 놓아버림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축복을 부르는 마음의 원리입니다. 고요한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이미 복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8부.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 고요한 마음이 축복을 불러오고 운의 흐름을 되살린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고요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고요함은 한 번 도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고 쌓아 올려야 하는 마음의 형식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고요함은 날마다 짓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기준은 반응보다 멈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혼란을 키웁니다. 그러나 한 번의 멈춤, 짧은 호흡,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는 동작만으로도 내면의 파도는 빠르게 잦아듭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고요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개입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고 내 몫이 아닌 일까지 떠안으려 할 때 마음의 소음이 커집니다. 고요한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며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크게 고요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음을 가장 빠르게 키우고 가장 빠르게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고요한 사람은 말을 덜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고르게 합니다. 이런 말의 결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인연의 흐름을 밝게 이어줍니다. 네 번째 기준은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감정,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 마음에 남았던 불편함을 잠들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의 고요함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비운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감사를 통해 마음의 결을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요함을 깊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에너지입니다. 감사가 깨어나는 순간 불안은 약해지고 조급함은 사라지고 비교는 줄어들며 마음의 결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 부드러움은 고요함을 단단하게 만들고 고요함 속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마지막 기준은 흐름을 믿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삶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붙잡지 않고 불안하게 밀어내지 않으며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고요함의 완성이고 수용에서 오는 고요함은 삶의 가장 밝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지키는 이는 복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운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는 삶이 아니라 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흐름을 스스로 만드는 삶입니다. 고요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운은 밝아지고
당신의 인연은 안정되고 당신의 삶은 더 깊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함의 진짜 의미를 따라 마음의 소음을 이해하고 고요한 마음이 어떻게 축복을 끌어오는지 그 흐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마음 공부이며 당신의 운을 다시 밝히는 근본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깨어나고 지혜가 깨어나는 곳에 복이 머문다. 당신의 고요함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둡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흐트러진 관계를 정리하는 바람이 되고 운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세상은 늘 소음을 만들고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멈추고 바라보고 비우는 시간을 가진다면 고요함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한 번의 고요함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인연을 바꾸고 당신의 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든 고요함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고 축복은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이 저절로 모이며 삶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안의 고요함을 다시 깨우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 밝아지고 당신의 인연은 더 따뜻해지고 당신의 운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고요함 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고요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